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국민이 먼저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먼저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니까 기도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늘 그 무엇보다도 먼저였는가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기도가 항상 먼저이기를 소원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귀신 들려 점 잘 치는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점 잘 치는 여종과 바울이 어떻게 만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점 잘 치는 여종이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바울을 따라다니기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한동안 계속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난 섞인 말도 아니고 정죄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목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주목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야 하는데 자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은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에게 명하지요.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결국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핵심을 짚을 줄 아는 사람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히 표현할 줄 아는 지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된 그 사건보다도 더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라는 그 상황을 더 먼저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였다는 겁니까? 기도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빌립보 지역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장면 속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도착하고 며칠 뒤 안식일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아직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가 먼저 찾은, 그가 먼저 확보하고 싶었던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먼저 확보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을 막으시면서까지도 빌립보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일,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모든 일들보다 선행되고 앞서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분주하고 얼마나 많이 바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곳이고 바울이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장소입니다. 왜요? 바울은 사실은 다른 곳으로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다른 곳을 위한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고 굉장히 분주한 일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먼저로 여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25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의 동역자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도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바울과 관련돼서 이 기도와 연관되는 본문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가장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바로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뭐냐?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세움받기 이전에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킨 게 있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찾았냐면 회당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찾았어요. 회당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어떤 이유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먼저의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자리를 찾고자 하는 이유도 분명히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초점은 그겁니다. 바울에게 항상 기도는 나중이었습니까?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기도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런 관점으로 조금만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돼요. 그게 뭐냐?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는 기도가 먼저였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종에게 이런 임무를 맡깁니다.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너라. 이렇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임무를 부여받은 노종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가씨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기도를 제일 먼저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노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무렵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하러 왔어요.
그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전략을 세우는 걸까요? 아니면 군인들을 소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느비딤이라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그는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는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게 그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이 한 일이 뭘까요? 애 잘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한의원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애를 갖게 만드는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괴로움의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의 네 번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지켜줄 군인들을 찾는 일이었을까요? 아니고요. 기도를 제일 먼저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지요? 압살롬의 반역을 도와 이끈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예요. 이 사람은요, 굉장한 모략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모략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을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말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순간이든 어떤 일을 만날 때이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였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세요.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매일마다 가장 기도가 먼저였던 분이세요.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누가복음 6장에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항상 무엇이 먼저였다고요? 기도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걸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알려주셨고, 많은 진리와 많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시고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기도를 여기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일까요? 염려와 걱정보다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겠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정말 모든 것들의 우선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요, 성경은 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또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여러분에게는 항상 기도가 먼저이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할 질문하는 것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답을 한번 즉각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물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거.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세요 라고 저에게 권면하셨던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여러분, 물을 미지근하게 만들려면 찬물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뜨거운 물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어느 쪽을 먼저 받아야지 미지근한 물이 되죠? 어느 쪽에든 상관없어요. 뜨거운 물을 받고 찬물을 받아도 미지근해지고 찬물을 받고 뜨거운 물을 받아도 미지근해져요. 근데 순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먼저 받으래요. 그리고 나서 찬물로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아침에 그걸 한 컵을 들이키시면 쾌변을 한대요. 아무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과연 뭘까요? 어떤 분들은요, 책상을 닦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직장인들이라면. 또 어떤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사서 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에게 하루의 시작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누구에게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곤 해요. 어려움이 안 생기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날 도와줄 사람 없을까?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시 그걸 먼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과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려, 내 감정이 흔들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걸 제일 먼저 하십니까? 음악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산책을 나가십니까? 아니면 쇼핑을 하러 나가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나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든 다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마지막 옵션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보고 해도 안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해도 안 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마지막 옵션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와서는요,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 보여요. 왜냐? 더 많은 분들은 아무도 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도가 마지막 옵션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바울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도가 먼저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길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보통 서로 그런 말을 해요. 기도 많이 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기도는 얼만큼 해야지 많이 하는 거죠? 1시간 해야지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30분 기도하는 사람 중에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몇 시간을 기도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런 질문은 썩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라는 건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또다시 설명은 하겠지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시간이나 분량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짧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거나 밤에 나오거나 아니면 낮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충분히 길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요, 짤막한 기도도 굉장히 복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조짜리, 5초짜리 기도 다 괜찮아요. 짤막하게라도 기도하는 항상 기도가 먼저인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굿모닝. 오늘 잘 부탁해요. 뭐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항상 기도가 먼저인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바울은 모든 순간 기도가 먼저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우리 입장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도 항상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든 먼저라고 한다는 건 그 속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냐면 중요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가치가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기도가 먼저였던 이유는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기도가 먼저이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분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기도가 왜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기도는 왜 필요한데요?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로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소원한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할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도가 왜 중요하며 왜 필요한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손 내미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죠. 기도란 내 힘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담겨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기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대상이 없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내 기도, 내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다면, 그러나 나 혼자 열심히 구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그 뭘까? 독백이고 하소연이고 울부짖음에 불과한 거예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을 때 그 기도는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군데요? 창조주시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신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건 특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란 뭐냐? 단순히 너 이거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특권임을 강조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왜 명령했을까요? 기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정체성을 더 정확히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힘 주셨다, 능력 주셨다, 지혜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하고 배우는 그 의미로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런 기도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암송할 수 있겠죠? 다 암송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주로 언제 쓰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쓰는 건 대부분 예배가 끝날 때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설교 기도 마무리하고 성도들 축복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돼요. 정말 주기도문의 목적이 예배를 끝나기 위한 예배의 도구에 불과할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제가 원래 순복음 쪽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주기도문을 언제 써먹냐면 귀신 쫓아낼 때 써먹습니다. 막 귀신 들렸다고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둘러 앉혀놓고 손 올려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귀신 쫓아낼 때 써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칙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카톨릭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잘못한 걸 사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요,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요. 큰 죄가 아니고 심각한 죄가 아니면 이렇게 벌칙을 내린대요. 오늘 하루 집에 돌아가셔서 당신의 잘못을 생각하시며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벌칙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잠 안 올 때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잠 안 올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잠들 때까지 외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이 잘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주기도문을 주셨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그저 내용만 등장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한 번 더 소개가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이 마태복음 5장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왜 소개가 되었는가가 누가복음 11장에 그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그 배경을 말해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얘들아 여기 앉아봐, 내가 기도문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기도문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문 하나를 좀 만들어주세요 라는
그 요청의 응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그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기 전까지 기도문 자체를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적어도 중요한 기도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카다쉬라는 기도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세모네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카다시라는 기도문은 굉장히 짧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나 세모네 에스레라는 이 기도문은 굉장히 장문의 기도문이에요. 그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이 두 개의 기도문을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기도문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들은 왜 그 기도문을 요구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준 거고, 그 당시 세례 요한 말고도 스승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스승들이, 스승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기도문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요구했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기도의 그 요구의 응답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과 이념과 추구하는 바와 철학과 가르침의 모든 핵심, 그걸 담아낸 게 그 당시의 기도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제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규명해 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목표가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그 제자들, 예수 믿는 공동체의 그 제자들의 정체성을 반영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늘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소원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늘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받게 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해야 그리스도인다워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능력 주신다, 힘 주신다, 지혜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개념보다 더 깊고 중요한 개념은 뭐냐? 내가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며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추구하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루에 1분 기도하는 사람이나 사실 그렇게 많이 달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늘 자녀로서 대우하고 대접함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배움,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올바른 기도를 할 때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항상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궁금한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죄가 없었죠? 맞아요? 맞아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물속에 빠졌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랑 똑같이 폐로 호흡하는 존재예요. 맞죠? 아니었나요? 폐로 호흡 안 하고 막 머리로 호흡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우리랑 똑같이 폐로 호흡받는 존재로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존재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속에 발이 묶여가지고 못 나와요. 그럼 죽나요? 안 죽나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물속에서 안 나와도 물고기가 되나요? 갑자기? 아니면 높은 벼락에서 떨어져도 스프링이 돼서 안 죽나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이유는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싶으면 40일만 기도하고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답은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말이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며요.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알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아신대요. 뭐 그 정도면 모르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우리를 다 아시는데 뭐 굳이 우리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만드실까요? 우리가 구하면 주실 능력까지 있다면 굳이 복잡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기도하도록 만드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면은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내 힘과 내 실력으로 그걸 했다고 착각을 해요. 옛날에 천둥 번개가 치는 어느 날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고 있었대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고 있는 그 찰나에 번개가 나무를 쳐서 나무가 쪼개졌어요.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따구리 불이 힘으로 쪼갰을까요? 아니죠. 번개가 쳐서 부서진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무리바의 반석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몇 번 내리쳤어요? 냅다 2번 내려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말해요. 무슨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인 양 그런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잘 되면은요, 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그게 내 실력으로 된 거라고,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운빨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안 주세요. 그냥 안 줘요. 정말 우리가 다급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먼저 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기도에 어떤 열매가 맺혔을 때 뭘 고백하게 되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고작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겠다고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좀 치사하네요.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감사원금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과정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라는 이 과정이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배우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뭘 배우느냐? 아,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요.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빨리 응답되기도 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럼 뭘 배우느냐? 아, 하나님에게는 다 때가 있으신 거구나 라는 걸 배워요. 내가 때로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셨어요. 그럴 때 뭘 배우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만드는데 사실은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뭔지 아세요? 자판기예요, 자판기. 카드라는 기도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물건 눌러서 뽑아내는 자판기일 때가 많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일 때가 많아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한 바 기도는 뭐죠?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나를 배우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과정이 기도인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가는 과정이 결국은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너무나도 필요한 거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나 기도가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아,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잘 이야기해줘도 제가 그 기도를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램의 떡인 거죠.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지를 않아요. 반드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어떤 사역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기도.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기도. 마음이 힘들고 속상해지면 가장 먼저 기도.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 누군가가 미워졌을 때 가장 먼저 기도. 절망이 느껴졌을 때 가장 먼저 기도.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기도. 이러한 먼저의 기도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는 처음부터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베드로를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 기도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했을 때도 잠만 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기도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실천.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가 먼저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훈련하시기 바래요. 훈련하시기 바래요.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실천하며 훈련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요,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론과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기도가 항상 먼저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먼저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든 기도 먼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